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해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시험이 딱 드는 성경이 바로 여기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요 굉장히 쭉쭉 흥미롭게 읽어요.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근데 쭉쭉쭉 읽어가요. 근데 레위기쯤 딱 와서부터는 조금 이제 막힘이 있고 되게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이 레위기에서는 잠시 멈칫합니다. 읽는 시간도 속도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레위기를 꼭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리딩 지저스, 이제 이번 주는 레위기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오늘은 이제 또 저희들이 레위기 10장까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레위기 히브리어 명칭으로 보면요,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또 그가 부르셨다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또 부르셨다. 이 레위기라는 말은 헬라어 70인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제사 내용, 거룩의 법, 그리고 특징적인 진리는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의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과 그리고 6가지 거룩한 기구들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고 말씀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성막에서 행해야 할 5가지 제사들에 대한 그 규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 깨끗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에 대한 규례,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 그리고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 이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부터 7장, 여기에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회막은 어떤 곳인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인 거예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천막이라는 뜻으로 쓴 오엘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모에드라는 단어, 정해놓은 그 무엇, 이것을 합쳐서 보면은 정한 때, 정해진 장소, 하나님께서 이 회막, 오엘, 모에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기로 정해진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떠한 곳이 회막이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회막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나타나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특정한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장소에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를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교회, 예배,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요, 우리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서 여기에 이 시간에 모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드림교회, 그리고 더 드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만남은 너무 귀하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사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물은 예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은요, 우리가 모든 예배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주일 예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으로 인해서 이제는 헌금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헌금 시간은 따로 없고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헌금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헌금 시간이 없는 예배에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도 드리고, 신방 예배 때도 드리고, 구역 예배 때도 드리고, 모든 예배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 이 모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에서 교훈을 받았고, 예배는 내 마음도 드려야 하지만 또 내 정성을 보여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두 가지로 7장까지의 말씀은 좀 두 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읽으실 때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장에서 6장 8절까지는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6장 9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5가지 제사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예물의 종류는 그 형편에 따라서, 제사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새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려진 것에 하나님의 몫은요, 이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바로 소제입니다. 번제와 함께 드려야 하는 예배예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과 헌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요, 예물의 종류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몫은 기념할 만한 것이 몫이었고, 제사장의 몫은 제물 가운데 남은 부분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는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서원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기 위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드리는 낙헌제가 있었어요.
이 예물의 종류는요, 역시 제사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의 몫은 기름이고 제사장의 몫은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그것을 제사장들이 갖게 되어졌고, 이때 드려진 예물은 제사장의 가족들도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남을 해야 하는 죄를 어겼을 경우에,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죄가 바로 속죄제예요. 이 제물의 종류는 역시 형편에 따라 드립니다. 마지막은 속건제입니다. 역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배인 거예요. 제물의 종류는 숫 양이고요. 손해를 입힌 사람,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반드시 그 20%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가지 제사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속죄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소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온전함으로 순종하신 것에 대한 상징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속죄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속건제, 이것과 함께 나의 죄값에 대한 보상이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합니까? 동물을 한번 죽여보신 분, 닭 모가지 비틀어 보신 분, 아마 시골에 예전 농촌이나 어촌에 사신 분들은, 물론 우리가 생선은 저도 죽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걸 죽여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서 먹기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 먹기는 하는데, 동물을 죽여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신 분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사에는 바로 이러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볼 때 사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조금 편안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의 모든 부분은 준비할 것도 많고 예배의 시간도 굉장히 길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들도 굉장히 사실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하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따랐던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드려지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오늘 레이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중심을 세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예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드려지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일 경우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저를 드립니다. 제 자신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동물을 가져와서 죽이진 않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 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 때 드리는 동물은요, 그냥 죽이는 거 아닙니다. 먹기 위해 죽이는 것과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각을 떠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고백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기쁘지만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미 헤아리고 계세요. 정직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Heart of Worship. 한국어 가사 제목은요, 찬양의 열기예요. 영어 찬양을 이제 한국어로 바꾼 건데요. 여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분. 주님께 드릴 나의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이제는 중심 잃은 예배는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지금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중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화려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사운드예요. 조명이에요.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음악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무언가 소리가 들려야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불이 꺼져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무언가 소리가 쿵쿵쿵쿵 대고 드럼 소리가 잘 쳐져야지만 박수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필요하지만 여기에 끌려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기타만 치더라도요, 피아노만 치더라도 우리가 모든 악기 섹션이 들어갈 때 찬양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 새벽에 미가의 반주기로 찬양할 때도 이것이 주님 저의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변화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 환경적인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사실 부흥회 때, 요즘에 안 보이죠? 북 있지 않았습니까? 전 봤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그 북 앞에 한 분이 앉으셔서 이거 계속 치셨어요. 그냥 맞춰서. 그리고 탬버린. 저희도 지금 탬버린이 있는데 아직 아무도 치진 않지만 탬버린. 그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찬송가, 불길 같은, 사실 이거 그 박자 아니에요. 불길 같은 성령여, 이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길 같은 성령여 하다 보니까 박자가 빠르고 여기에 맞춰서 피아노, 드럼, 저 드럼 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과는 못 쳐요. 저희가 치는 드럼은 기도원 드럼이에요. 쿵쿵딱 쿵쿵딱 쿵쿵딱이에요. 4번에 3박자 치라면 이제 어려워져요. 물론 실력 중요해요. 연습도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의 노래보다 더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심이에요. 여기에 너무 끌려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생각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건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거야? 왜 소리는 저런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에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읽으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새벽에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중심을 세운 예배, 나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온전한 예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드림교회 안에서부터 예배가 정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제사장의 마음처럼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저 동물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내 죄의 죽음입니다.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죽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